바울은 선교사로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대부분 짧은 시간 전도하고 지역을 떠났지만 몇 곳은 비교적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개척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울이 만난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의 평생 동력자가 됩니다. 이 부부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 사역을 돕고 또 바울이 부탁하면 그곳에 가서 또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정말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부는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해서 급작스럽게 로마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고린도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생업을 해야 합니다. 선교 헌금이 오기도 하지만 부족해서 천막 만드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하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아굴라가 와서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터에서 평생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생업에 힘들어서 천막 만들며 선교를 하는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처음에 로마를 떠날 때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황제가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그 힘이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권세자나 또 우리가 잘못된 어떤 눌림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찾아서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옮기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도시에 오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어떤 형태로 통해든지 김포에 있게 하셨고 전도자를 만났고 목사님을 만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옷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받지 않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회당 전도가 아니라 개인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옆에 있었는데 회당장 그리스도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그 주위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관계 전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회당 전도가 막혀서 바울은 개인 전도를 했더니 관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유대인 회당장 그 집안 그리고 그와 관계 있는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주 앞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들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또 회당장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은 이런 경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과격한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도 회당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됨으로써 고난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바울에게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지금까지 회당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말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대적을 막아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 고린도 성 안에 내 백성들이 많다. 하나님 백성들이 많으니 계속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좀 타락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도시 가운데 신경을 더 많이 쓰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도 고린도 안에서도 도시가 타락하니까 교회도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고린도 교회를 성심을 다하여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중심에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은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